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날, 주일이고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복된 주일 아침이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3.1절을 기념하는 3.1절이 되겠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한 이날을 아마 온 나라가 또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믿음의 사명자로서 나라를 위해 애썼던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펼친 날이기도 하죠. 이렇게 3.1절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기독교에 대해서 일제는 핍박을 가했고 집중적으로 탄압을 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사람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파기하고 체포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믿음 가지고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더불어서 국외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라 밖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한번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 유일한 박사는 1895년 조선 말기에 태어났죠. 당시의 조선의 왕은 고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승하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격해지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조선의 이제 마지막 왕인 순종의 때에도 이 3.1 운동의 경험을 살려서 학생들이 6월 10일에 모여서 60만세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는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온 선교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자연스럽게 선교사를 접촉하면서 믿음 가지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죠.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유일한 박사의 아버지가 자녀에게만큼은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9살 된 아들 유이란을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가 알게 되었던 선교사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 가정으로 아들 유이란 9살 된 유이란을 유학으로 보내게 되죠. 이 조선 말기에 9살 된 애를 가족도 아닌 혼자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일본도 아닌 중국도 아닌 러시아도 아닌 미국으로 그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낸다는 일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었고요. 쉽지 않은 일이었었을 것입니다. 이 유이란이 미국에서 그렇게 9살부터 공부를 미국에서 하다가 14살이 되었고 독립운동가가 세운 한인 학교에 다니면서 조선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조국 조선이 이처럼 초라하고 힘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경제력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의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살에 미시건 주립대학교 이 상과 계열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사업을 시작하다가 조선의 3.1 운동 소식을 거기에서 접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유이란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통조림 회사를 세워서 이 회사가 아주 급성장을 하고 크게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1925년 조선 땅을 밟게 되었는데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현실을 눈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그 미국의 회사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종로 2가에 유한양행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프라민을 개발하여서 전 국민에게 보급을 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인 기업의 이 생태는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을 세우고 기업의 몸집을 부풀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하여서 가족과 집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보통 기업의 생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사가 커지게 되면 경영권도 자녀에게, 아들에게 세습을 해서 물려주게 되는 형태로 기업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세운 요일한 박사의 경우는요, 이 다른 일반 기업의 경영과는 달리 나라를 세우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자신도 그 기업도 바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무너져가는 조국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아주 감동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에 아주 귀한 본보기가 된 예로 오늘 교회에게도,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기업을 경영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런 한 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었던 겨울을 보내면서 새롭게 3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은 이제 겨울방학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개학을 하게 되겠죠. 이번 주 목요일은 절기상으로 경칩이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길었던 겨울잠을 깨어나는,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절기라고도 하는데, 이처럼 어느샌가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날씨도 많이 온화해졌고 많은 환경들이 이제 변해가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도 성도들도 새로운 도전으로 이 시기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되는 것이죠. 그 샘플을 보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모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꿈꾸고 그 날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모형으로 주어졌던 것, 그래서 꿈꾸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그 날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함께 그린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윗의 이 모델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그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뒤에 초대 왕인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쫓기고 혹독한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다윗 왕에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직전 왕인 이 사울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타락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늘 초심을 지키며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를 가장 먼저 모셔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왕으로 서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 나라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권력을 쥐게 되고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하게 되고요, 자신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라는 직분이 가져다 주는 그 힘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든지 스스로 그 힘을 발휘하고 의지하여서 어떠한 영향력을,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고백이 멋집니까? 이제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궤가 아직까지도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다윗에게는 늘 불편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제대로 뭔가 성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면 왕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시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어떤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왜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 여호와가 머무는 곳을 안타까워하거나 나 여호와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건축하겠다고,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큰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또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있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나라를 이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주권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주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위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니 내가 너의 주권을 보장해 주겠다. 네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위대하게 하였으니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위대하게 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영혼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에게 이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높이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너를 세우고 이제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부모 힐링데이라고 하여서 우리 부모들에게 또 세미나의 시간도 갖고 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한 어떤 보고서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마칠 때 드는 비용이 대략 3억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떤 보고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투자를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는 먹게 하고, 나는 못 누려도 우리 자녀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왕 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제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녀 책임지려고 해도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완벽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요,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어린 자녀들에게 배우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자, 예배드리고 또 우리 또 뭐 하자.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하나님은 어떨까요?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이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서 그 자녀를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자녀 솔로몬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다윗을 보시고
그 다윗 때문에 그 자녀를 세우시고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그 집까지 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요. 한 곳에 심으시겠다. 하나님이 한 곳에 심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고 다윗 가문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다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도 평생 땀 흘려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남의 집에서 뭐 월세로 살고 전세로 살고 또 이사가라 방 빼라 하니까 또 이사도 가고 못 하나 박을래도 또 허락받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 상하고 뭐 이래저래 그냥 내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다가 어떻게든 그냥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우리 삶의 일평생 소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에서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이 크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 집에 거할 곳이 있는 것이고요. 내 집이 있을 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집이 있을 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이고요. 이사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히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대요. 바로 우리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거할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문의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 때문에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도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곧바로 이어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자손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 마지막 영광에 이르도록 다윗 때문에 그 아들의 그 자손이 견고하게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약속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윗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요 오늘 우리도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우리도 그 거룩한 다윗의 반열에 우리를 끼워주시겠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다윗의 그 집안 가문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그렇게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약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범죄하고 연약할 때에 징계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울이 범죄하여 타락했기에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하여 잘 되라고 징계도 할 수 있지만 자식에게 주셨던 그 은총을 다 빼앗아 버리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때로는 징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요, 아들이 잘못된 일을 갈 때 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도 하시는데,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것은 바로 잡아준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매, 인생의 채찍, 그것이 있을 때 사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감당하기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겠죠.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믿음의 백성으로 서지 못할 때 아수르라는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고서 훈계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야곱은 형을 속인 대가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고된 노동의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되는 신체적인 그런 매도 맞았습니다. 요나도 불순종하여 큰 폭풍을 맞게 됐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강력한 징계의 채찍이었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어떤 고통과 아픔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이 기간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럴 때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도록 결단할 수만 있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혼을 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동안 신앙을 잃어버렸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매를 들으시고 다시 자녀된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혼을 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믿음의 이 자리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함께 그림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전과 다른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아멘.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더니 그의 중심을 지키시더니 그를 통하여서
후손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